19절에는 이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절에 보면 19장 31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위에 30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날이니까 이날은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죽으신 날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 날 30절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이 준비일이었으니까 6월절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간으로 말하면 금요일날 오후 3시 조금 넘어서일 겁니다. 오후 3시에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생각한데 어제가 토요일이었고 그제가 금요일이었으니까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죽은 그날 이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언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죽으시고 토요일이 지나고 지금 오늘 이 시간 정도, 오늘 이 시간에 이 시간보다 더 이른 시간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그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녘에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살아나셨다. 오늘 새벽 6시경에 주일 새벽 6시경에 예수님이 살아난 이후 오늘 본문은 오후입니까? 오후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이날 안식 후 저녁 때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녁 때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그 앞에 있었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에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저녁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아침에 부활하신 그 현장을 여인들이 보았고 또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줄 안 사람도 아마 이곳에 모였을 때 엠마오 제자들도 왔기 때문에 부활한 사실은 알았지만 숨어 있었다, 숨어 있지 않았다. 숨어 있었다. 오후경에 유대인들을 피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는데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한 사실도 알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은 언제 주셨습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오순절날 주셨습니다. 오순절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돌아가시고 오늘은 돌아가시고 며칠째 되는 날입니까? 3일째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오늘은 예선 금요일날 죽으셨고 무덤에서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제자들이 여전히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다. 문들을 잠그고 있었다. 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모든 문을 다 잠그고 숨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후 3시에 죽으셨으니까 밤 12시가 되면 몇 시간이 지납니까? 6시간이 지났을 거라.
그리고 24시간이 지났고 또 아침 새벽녘에 일찍 예수님이 무덤에 돌이 제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약 몇 시간 정도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습니까? 24시간 플러스 40. 앞으로 6시간, 그 다음에 6시간, 새벽 6시 정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48시간. 24시간 더하기 12를 더하면 36시간 정도. 36시간 정도, 날짜로는 3일이지만 시간상으로 보면 이틀이 안 되는 시간 예수님이 계셨고,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목격했었고, 저녁에는 지금 누가 예수님을 목격합니까? 제자들, 모여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나타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을 주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님이 평강을 주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들에게 뭘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죄를 대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이으려면, 하나님과 평강하려면 누가 죽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뭐하도록? 평강하도록, 화목하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도록 예수의 피로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에베소 2장 14절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설교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단순히 죄만 사해 주려고 한 겁니까? 우리와 관계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평강하려고, 화평하려고. 누가 죽으셨습니까? 그 대속의 중보 역할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온전히 누구와 화평을 이루게? 하나님과. 그러면 너희가 지금 제자를 처음 만나서 하는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 것은 너희가 편안하라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내가 죽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고 살으라고 한 말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복을 누리는 말은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누구와 화평하게 하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과 화평.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오늘 3번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26절에 보면 도마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도마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도마는 뭐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까? 의심하는 자의 대표적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디로 다 돌아갔습니까? 각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도마가 대표적이지만 모든 제자, 거의 모든 제자를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하고 있는, 도마는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로 가게 할 자는 누구뿐이었습니까? 예수님 한 분뿐이란 말이에요. 평강을 누린, 이 땅에, 이 세상에 평강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어요. 이 땅에는 평강이 없단 말이에요. 왜 평강이 없습니까? 에덴에는 평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단 말이에요. 평강이 있기도 하고 뭣도 있었습니까? 불순종도 있었단 말이에요.
순종도 있고 불순종도 있었단 말이에요. 에덴에는. 그러니까 죄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는 곳이 에덴이었단 말이에요. 평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뭐만 따먹지 않으면 선악과 불순종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은 모든 생물에게도 주었습니다. 그 세 가지 복은 모든 생물에게도 주었지만 인간에게 더 추가로 준 게 뭡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는 걸 주었다. 다스리고 정복한다라는 그 말 속에는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다스리고 정복하는 데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힘의 정복이 아니라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에덴에서는 죄가 없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평강을 누렸습니까? 누리지 않았습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는 평강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뭐밖에 할 수 없는 인간이 되었습니까? 죄만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죄만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한 번 오실 메시아를 줄 것을 그들에게 어린 양을 통해서 죄 사함을 함으로 그 어린 양을 대신해서 오실 완전한 구속을 하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어린 양을 주신 그 구약의 백성들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희망이 있었다는. 그러므로 세상은 아담 이후에는 이 세상을 표현할 때는 뭐밖에 질 수 없는 인간이었다? 죄밖에 질 수 없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만드셔서 죄를 안 질 수 있는 나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았다. 구약 때는 뭘로 죄를 안 지게 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림으로 제사함을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을 만드셨지만 1년에 한 번씩 죽어야 하는 그 양으로는 죄를 완전히 속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신 율법을 끊임없이 탐심 때문에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안전한 속죄하실 메시아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 때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는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우리 죄를 해결해 줄 빛의 메시아가 올 거라고 다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왜 없습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죄를 짓지 않을 나라를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하셨고 아브라함의 옆구리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 자손 상속자인 이삭을 죽이려고 해서 다시 살리신 그 어린 양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속죄 양을 삼았던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했고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만든 세상은 죄가 있는 세상입니까? 죄가 없는 세상입니까? 없는 세상. 그 피로 누구와 가까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번의 방주를 만드셨습니다. 첫 번에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방주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은 자들은 뭘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화평을 누린다라고 에베소서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합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온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게 지금 뭘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막힌 담이 하나, 둘은, 하나는 뭡니까? 세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 막힌 담을 허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자입니까? 모든 자 아닙니까? 모든 자가 에돔이든 고자든 절름발이든 다 모든 자들이 다 막힌 담을 허신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로 만드셨습니까? 예수의 피로 만드셨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이라고 말한다. 화평이라고 말한다. 화평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나라에는 화평이 없단 말이에요. 왜? 지배와 소유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배와 소유는 뭐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십계명 중에 뭐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까? 탐심 때문에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9가지를 다 지켜도 우리 탐심은 늘 죄성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그 막힌 담을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하라고 말합니까? 평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평강하라라고 예수님이 뭐하고 나서 부활하시고 오전에는 마리아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보시고 저녁에는 친히 제자들이 숨어있는 문을 다 잠그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그 문을 여시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문을 잠그고 다 문들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부활의 몸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몸으로 오셔서 성령은 확실히 성령은 언제 주셨습니까? 그들이 오순절날 주셨단 말이에요. 불의 혀같이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아라 하고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같은 용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라 라는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성령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은 언제 오셔서 주었다고 했습니까? 오순절날 오셔서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성령의 목적을 말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성령의 실체를 너희가 받을 때 준비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받아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평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십자가를 받아야 평안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십자가를 받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받으면 몸이 아픕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고난을 느낍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느낀단 말이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고통을 느낍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라 라는 실체 속에는 성령이 있으므로 십자가를 받을 때 고통이 성령을 받음으로 평강해진다, 평강해지지 않는다? 평강해진다. 십자가를 받는 그때 십자가를 받아라 라고 유대인들이나 빌라도가 십자가를 받아라, 십자가에 처형하라 라고 말하는 그 받아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3번 쓰고 있는데 십자가를 받아라 할 때 2번 사용하고 오늘 여기서 받아라 할 때 1번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십자가는 왜 받아야 됩니까? 십자가를 안 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세상에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 속에는 십자가를 받는 것처럼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까?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인 사람에게만 뭐가 있다?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을 그들에게 주는 거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이제 갈 텐데, 오순절에 갈 텐데 성령의 의미는 어떤 것이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화목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부활의 의미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성령을 받아라 하기 전에 숨을 내쉬며 라고 말하거든요. 숨을 내쉬며 라고 말하거든요. 숨을 내쉬며 에네프세센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라는 그 뜻은 생명이라는 뜻은 살게 되었다. 살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는 것은 일반 은총입니까? 특별 은총입니까? 일반 은총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특별 은총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단어 때문에 하나님이 호흡을 넣어줘서 나는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있는 신성이라고 생각하는 이단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믿는 자들만 만드신 게 아니라 인류를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일반 은총입니까? 일반 은총 아닙니까? 일반 은총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하나님과 동일시해서 자기가 신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단이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이단이 있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에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어. 지금 우리가 봐도 갈등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공기를 일반 은총입니까? 산소가 일반 은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만 중요합니까? 별 일반 은총입니까? 일반 은총 아닙니까?
다 일반 은총이다. 먹는 거 음식 다 일반 은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도 아담을 만들 때 인류를 만들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이 땅에 나와서 지금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류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낼 메시아 사상과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알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오늘 말하고 있는 평강이란 말이에요. 평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이 주신 그 호흡은 일반 모든 은총이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걸 찾을 수 있는 희망을 이 하나님으로부터 죽은 자들에게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주었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의 씨라는 걸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거부합니까? 거부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거부. 자기의 죄성 때문에 끝까지. 그것이 화평해져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 죄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됩니까?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흘려야 됩니다. 자, 세 가지 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 있었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를 안 질 수 있는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드는 죄를 짓지 않는 나라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류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그게 겉사람이 후패해진다고 했습니까? 후패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결국은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어. 그런데 세상 사람은 뭐로 죽습니까? 죄로 죽어.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속량받았기 때문에 부활의 관문으로 죽인단 말이에요. 죽음. 똑같지. 하늘이 미랄이 썩지 않을 것으로 태어나고 속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태어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태어나고 육체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태어나는 부활의 관문이 된단 말이에요. 부활의 관문.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을 받아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성령을 받아라.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지금 정도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저녁 때, 오늘 저녁 때 지금 우리에게 와서 십자가를 받아라 하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 될 때, 십자가를 받을 때는 이 받아라 속에는 고난과 함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다스리고 정복했던 그 에덴이 이제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무엇을 전하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이 성령을 받아라 하는 그 받아라는 그 말 속에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까?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어? 누군가를 위해서 죽었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피를 믿는 자는 누구와 화목케 하셨습니까? 평강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평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내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보내는 자. 그리고 그 자는 성령을 받은 자, 보냄받는 자, 십자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이 보낸 자는 뭐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이 23절. 여기가 베드로입니까? 너희입니까? 너희란 말이에요.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성도입니까? 성도 아닙니까?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근데 왜 이것을 읽을 때마다 헷갈리냐면 죄는 누가 사해준다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사해주고 그 하나님의 고난을 누구에게 지금 주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죄사함의 고난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주교는 이 너희가가 베드로로 한단 말이에요. 너희가가 제자 중에 대표로 베드로를 말하고 있다고 말은. 그러면 누구만 죄사함을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의, 그러니까 요즘은 천주교는 누구만 죄사함을 할 수 있습니까? 죄를 고백하면 성도가 죄사함을 합니까? 신부만 할 수 있습니까? 신부만. 죄 고백함을 신부만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걸 누구로 보니까? 베드로로 보니까. 그 죄사함은 그 성당의 주교만 할 수 있다. 베드로와 같은 주교가 할 수 죄사함을 할 수 있다. 기독교는 모두 다. 성도들. 그래서 여기를 베드로로 생각하면 기독교는 목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단 말이에요. 모든 성도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천주교가 그러고 각 교회가 안수기도를 목사가 하면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누구만 죄사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성도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목회자나 신부가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뭘 받는 사람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성령 안 받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언자로 삼을 때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가 된다라는 것은 뭘 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예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성도가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성도가 한단 말이에요. 자신이 하고도 그것을 죄사함을 우리가 성령을 받아라 라는 것은 성령은 뭐 한 사람만 받습니까? 십자가를 믿는 사람만 받는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라 하는 소리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 이런 의미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똑같이 십자가를 받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라 라는 것은 지금 뭐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까?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든지 죄를 그대로 두면 어떤 사람은 그대로 둡니까? 복음을 안전하면 그대로 두는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아직 복음을 말해도 안 들을 것 같아. 그러면 그대로 둡니까? 안 둡니까? 그대로 둬. 내 자식이라도
내 자식이라도 그대로 둘 수밖에 없어.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아유 또 안 들을 거야 하고 그대로 둬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금 성령을 받으라 라는 그 의미 속에는 적극적으로 죄를 사해주는, 예수를 믿으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안으로 들어와서 너도 뭐하는 사람이? 성령을, 죄를 사함받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24신다가 일반 은총이라고 그랬습니까? 특별 은총이라고 그랬습니까? 일반 은총이란 말이에요. 24시면. 괜히 이것을 하나님이 준 호흡을 받아서 너희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것처럼 말해서 성령을 받아서 많이 신이 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결론은 하나님의 윤청을 통해서 뭘 전하는, 너희가 뭘 전하는 사람이다? 십자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부활의 증거에서, 부활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와서 성령을 받으라 했고, 누가는 24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기다리라고 했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그들에게 기다린 그 다락방에서 기다린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오순절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주신 것이 누가복음의 연속이라면 요한복음은 성령을 받아라 하는 것, 그 받아라는 의미는 뭘 의미하고 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속에는 뭘 사하는 내용이 있다? 성도가 죄를,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 거라고 복음을 전해주는, 죄사함을 사해주는, 그가 믿으면 죄가 사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사해집니다. 그것이 목사만 합니까? 아니면 성도가 주로 합니까? 모든 교회가 성도가 나가서,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도 죄사하는 것은 신부나 목사가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숨을 불어넣다 라는 것은 에스겔에서 2번 나오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었다 할 때 부르는 거고, 에스겔 37장에는 마른 뼈에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습니까? 호흡을 불어내서 그들을 살려낸단 말이에요. 2번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숨을 내쉬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음으로, 창세기 때는 뭐가 되었습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생명이 되었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만든 하나님 나라는 죄를 질 수도 있고 죄를 안 질 수 있는 나라입니까? 죄를 안 지는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안 지는 나라를 만들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하지 않고 뭘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영원한 영생을 주었단 말이에요. 에덴에서는 죄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는 나라지만, 성령을 받아라,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아라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다고? 피로 가까이, 피로 막힌 담을 헌 하나님과 합평한 나라입니까? 합평하지 않은 나라입니까? 하나님과 합평한 평안의 나라를
뭐 하심으로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주의 화평한 하나님과 화목한 주의 평안을 누리는 성령을 받으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게 하는 그 권리를 가지고 그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죄 사함을 하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신부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로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뭘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 십자가를 받아라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고,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걸 피로 막힌 담을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든 거고, 성도에게 성령을 받아라 하는 것은 죄사함, 그 예수를 피로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은 주의 성도가 되라고 전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